지난 주일 밤에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어떤 종교 교주, 석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모두 다 땅에서 난 분들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서 왜 내려오셨냐?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바로 생명을 강조했습니다. 왜 오셨느냐? 하늘에 계셨던 그분이 왜 땅에 오셨느냐? 영생을 주러 오셨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에 생명을 주러 왔다. 생명을 주러. 이 생명은 뭐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잠깐 살다 죽는 그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느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여러분, 상에 식탁에 아무리 밥이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죠.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지만은 이 떡을 먹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영생할 수가 없어요. 그 먹는다는 말이 뭐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늘 인용하는 말씀이 뭐예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피를 마십니까? 식인종도 아닌데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습니까? 이 먹는다는 말은 뭐예요?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는다는 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듯이 음식을 먹으면 이것이 소화가 되고 분해가 되어서 나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라.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하라. 영생을 가졌다. 이 말은 뭐예요? 내 대신에 피 흘려주시고 살찌우신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또 강조하죠. 믿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믿을 때 영생을 얻어요. 소나기가 와서 아무리 이 또랑으로 겨울로 물이 흘러가도 내 눈으로 들어가는 물골을 열지 않으면 내 눈에는 한 모금의 물도 들어갈 수 없듯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영생을 주시기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고 모셔드릴 때 영생을 얻는다. 또 47절에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자는 그 순간에 영생을 가졌다. 죽을 때 갖는 게 아니고. 자, 오늘 58절에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오는 동안에도 농사는 안 지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제조한 양식을 날마다 내려주셨어요. 아침만 되면 내려주셨어요. 그게 만나죠, 만나.
완전 식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만 떠오르면 텐트 메고 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쉬는 거예요. 밤중에도 불 기둥이 떠오르면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40년 동안 그 뜨거운 사막길을 걷는다는 것은 엄청난 체력을 소모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 광야 가면서 비타민을 먹었습니까? 단백질을 먹었습니까? 그들이 무슨 영양제를 먹었습니까? 간식을 먹었습니까? 무언 것이라고는 아침에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 이것만 먹었어요. 근데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한 명도 영양실조 걸려서 쓰러진 사람 없어요. 그 뜨거운 광야길을 걸어갔는데도 40년 동안 완전 식품이죠. 하나님이 직접 제조하신 완전 식품, 그게 만납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이 직접 제조하신 그 만나를 먹고도 죽었어요. 그거 먹고 영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요? 예수님은 그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왔고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차이는 뭐냐?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고 만나를 먹은 자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만나는 썩는 양식이고 예수님은 썩지 아니하는 양식이라는 거죠. 예. 만나와 자신을 차별화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오늘 동안에 내린 그 만나는 영적인 출애굽할 때 공급될 생명의 떡에 대한 모형, 그림자였다는 거죠. 그림자.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잖아요. 예.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종로로 다는 인생들을, 죄의 종로로 다는 인생들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애굽의 종로로 타던 바로왕의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듯이 영적인 바로왕, 마귀 손에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이집트에서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이것은 바로 출애굽 후에 광야길 오는 동안에 주셨던 이 만나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였다, 모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심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 남는 기적을 먼저 베푸셨어요. 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설명하시려고 하신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6장 1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자, 그 한 소년이 먹을 도시락, 그 조그만 우리나라 말로 쑥개떡,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물고기도 무슨 막 큰 참치만한 게 아니라 조그만 조기만한 이런 거. 그거 2마리. 한 소년이 먹을 도시락이니까 얼마나 양이 많겠습니까? 어른 장정 먹을 도시락도 아니고 그걸로 주님이 기도하시고 떼어줬는데 어린아이들과 여자를 제외하고 숫자에 세지 않고 어른들만, 장정들만 5,000명 먹고 12바구니 남았다. 그게 군중들이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야,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식량 문제 해결되겠다. 예.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14절에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모든 사람은 부부결합에서 태어나는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 구세주는 처녀 혼자서 아기를 가져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예요. 바로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한 아기가 그것도 딸이 아니고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은 어깨에 권세를 가졌다. 그분의 이름은 도대체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기기묘묘하신 분, wonderful.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악인데 그분이 뭐 사실 알고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던 아버지다.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시느냐?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그 선지자가 바로 이분이 아니냐? 오병이어로 기적을 체험했던 모든 백성들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또한 마태복음 11장 3절에서는 그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감옥에 있을 때 말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 말하면 다 통해요. 자기들끼리.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에게 그토록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시라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를 보내서 확인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오실 그이, 바로 그 선지자라. 그렇게 군중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고는 백성들이 뭐예요?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자. 헤로드 왕 이건 뭐 아무것도 못 해준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면 식량 문제 해결되지 않겠냐. 임금으로 예수님을 삼으려고 백성들이 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왜 떠나가셨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임금 삼겠다는데 고무신 하나도 안 돌렸는데 임금 삼겠다는 거예요. 짜장면 한 그릇도 안 사줬는데 임금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럼 못 이긴 체하고 그럼 그래 볼까?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임금으로 삼는 것을 뿌리치고 산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왜 주님은 뿌리치고 도망가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육의 양식이나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인생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영의 양식을 주러 오신 영적인 임금이지 육적인 임금대로 오신 분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를 마귀 손에서 건져내시고 죄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오신 분이지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육의 양식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란 거죠. 자,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로 가시고 제자들만 남았어요. 자, 16절부터 볼까요? 자,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끼리 지금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갑니다. 근데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더 이상 이제 위태로웠습니다. 그때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노를 저 11일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제자들이 너무 힘들게 노를 저어서 위태할 때 주님이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 그 모습을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 가까이 오셨어요. 그럴 때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유령이다 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20절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주님이 배에 오르시는 순간에 그 풍랑이 그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을 때 제자들은 굉장히 흥분됐을 거예요. 아, 이제 때가 왔구나. 이제 주님이 드디어 왕이 되시는구나. 우리가 3년 동안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 쫓아다니는 보람이 있구나. 이제 우리는 한 자리 하겠구나. 근데 뭐요? 주님은 피해서 산으로 가버리셨어요. 실망했겠죠. 아니, 주님 왜 그러시나? 못 이긴 척하고 받아들이시지? 그러면 출세할 텐데. 아마 실망을 금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과연 저분이 누구냐? 오병의 기적을 베풀 때까지는 이분이 누구신가?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보고는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가? 자, 마태복음 14장에는 동일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 14장에는요 유령이라 할 때 주님이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 때 베드로가 성질 급한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뭐라 그럽니까?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정말 주님 맞습니까?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물 위로 한번 걸어오라 해보십시오. 주님도 건데 나는 왜 못 걷겠습니까? 주님이 오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어요. 몇 발짝 걸은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몇 미터 간지는 기록되어 있지만 근데 바람이 막 불고 파도가 막 집체 같은 파도가 자기를 삼키려고 오는 것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 바라보고 가다가 거기에 마음 뺏길 때에 무서워서 빠져들어갔다가 그래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냐 하시고 자 그리고 32절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이 기적은요 제자들만을 위한 기적이에요. 여기에 군중들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을 성숙시키려고 주님이 행하신 표적이에요. 오병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33절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주님은 자신을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이 믿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기를 원하셔서 500의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자, 근데 이 500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은 무리들이 그 다음 날 또 예수님 찾아왔어요.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그 표적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다까지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게 아니고 그 다음 날 또 왜 찾아왔느냐? 밥 얻어 먹으려고 왔어요. 밥 얻어 먹으려고. 떡 얻어 먹으려고 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책망조로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예. 아니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 표적이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표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 그거 보고 예수 믿고 영접하려고 온 게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또 그 썩을 양식 얻으려고 또 나왔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썩을 양식 위해서 나 찾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으라. 예. 그 양식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했어요. 어떻게? 자기 몸을 찢었어. 자기 피를 흘렸어. 영생하도록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죠. 어제 베푸신 500여의 그 표적은 썩는 양식이었어요. 마치 광야길 오는 동안 만나처럼 먹으면 결국은 죽는 썩는 양식이었어요. 주님 자신만이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이 땅에서 복받고 잘되고 그래서 예수 믿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인생의 주인만 바꾸면 반드시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그래, 그게 끝이 되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예수 믿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결국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 잠시 잠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도 썩는 양식만 위해서 일할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뭐 과일 드시고 아침 드시고 이게 전부 썩을 양식이에요. 매일매일 생명의 양식도 먹어야 돼요. 썩지 않을 양식. 그게 뭐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돌아볼 것은 하루하루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디에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지, 과연 내가 올인하는 그것이 그 중에는 과연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일하는가? 썩지 않을 양식, 영원히 남는 일, 그걸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몇 프로 일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루하루는 정말 귀중한 하루예요. 근데 불신자처럼 그저 썩을 양식만 위해서, 이 땅의 삶만 위해서 일하다 죽는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무하다 왔니? 그러면 대답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 또 그거 먹으려고 온 백성들에게 책망하셨어요. 너희들은 오늘 또 썩을 양식을 얻으러 왔느냐? 썩지 않을 양식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321장